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며 나의 시작이고 마지막임을 내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족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그냥 입술에 달달 외워져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고 그것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시에는 우리 낙원감리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니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져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뒤에 불을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끄셨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그 사도들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역사든지 중심축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심축에 참모 역할을 하거나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이 온전해야 세상이 온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리더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라는 그 중심 인물만 기록된 것은 아닌데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엔 그 중심 인물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만일에 이 중심 인물이 인물답게 행동을 하고 그 돕는 이가 돕는 이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교회는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점에서 망가진 세상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중심축이 되는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축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축이 돌아갈 때 그 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하와여야 되는 거죠. 근데 돕는 사람이 중심축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 사건은 선악과를 먹고 말고에 대한 결정권을 죄송하지만 하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줬죠. 그러면 만일에 그 중심축이 움직이려면 아담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만일에 이제는 너희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먹어도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중심축은 아담이었고 그 중심축이 돌아갈 때 보조자 역할이 하와였는데 하와가 중심축으로 올라와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중심축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가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남자가 중심축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인정되면 가장이 건강해지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잘못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토록 행복할 것 같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들이 시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게 오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3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거기다 줄을 쫙 쳐놔 주시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 붙여야 될 단어가 있어요. 32절 바로 앞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쭉 나오는데 그 앞에 동기, 그러니까 엔진이 되는 걸 꼭 적어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여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가야 전체 본문이 완성이 됩니다. 왜 교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실현해 보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박태선 씨도 그렇고요. 신앙촌이라 여겨졌던 곳도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였죠? 같이 모여서 부평 근처에서 공동 집단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집단 생활하면서 뭐 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서로 통용하여 물건을 나눠 쓰고 하나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공동체로 나갔어요. 근데 왜 병들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가 빠진 거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죠? 박태선 장로였던 거죠. 이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교회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성,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가정이 가장 건강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의 것이라는 게 없어질 때예요. 아이가 처음에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하죠? 집안의 모든 분위기는 누구 중심으로 가죠? 아기 중심으로 가요.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펄펄펄펄 보일러를 떼지를 않나? 되도 안 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매운 거를 다 치워요. 왜요? 산모가 매운 걸 먹었다가 애한테 해로울까봐.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 중심, 그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약자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를 채우려니까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강한 자가 자연스럽게. 근데 왜? 의무라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의무라서 억지로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면 아이랑은 못 살아요. 두 번 다시 이제 못 살아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사랑 때문에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지속이 안 돼요. 이게 한번 확 달아올랐다가 끝나지 그 애가 평생 이뻐야 되는데요. 얘가 평생 이쁘지가 않아요. 그 어느 순간에 100일 전까지, 아니 태어나기 전까지 그때는 세상 얘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얘가 한 번만 웃어줘도 모든 게 다 변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웃는 것도 보기 싫을 때가 생겨요. 사춘기에 오면 얘가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아우 좀 집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히 오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식어진 거죠? 진짜 사랑이 식어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살짝 뒤에서보다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내 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딱 자기 밥만 먹고 가요. 같이 먹는다는 분위기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내 소유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참된 공동체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제는 뭐냐면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혼내서 밥상머리에서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혼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자리가 좋아야 나오는 거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게 전부였고 왜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주는 거를 좋아하셨고 나누는 걸 좋아하셨고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이 영이 되어 내 안에 임하니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볼까요? 결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자인 거죠.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된 건가?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사실은 이 말씀은 과거 모세 때로부터 전해려온 아주 정확한 규칙이었습니다.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성경 285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죠. 내가 만일 전제 조건이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누구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15장 4절이에요. 15장 4절 신명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잘 봐야 돼요. 그냥 적당히 전제를 보고 왜 그 일이 내게 안 일어나냐고 하지 마시고 전제를 알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적당히 지켜 행하면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면. 온전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은 어딜까요? 내가 머무는 땅이겠죠.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뭐 한대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반드시 해도 복을 반드시 복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그러면 나는 왜 가난한 걸까요? 전제가 있네요. 그쵸? 그 전제대로 안 살기 때문이겠네요. 그 전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다 안 지켰습니까? 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딴 것도 자꾸 들으니까 여기저기 조기솔깃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중심이 흩어지니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만난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딱 잡으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 한마디를 더 기도했대요. 근데 그게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로부터는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앞으로는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뭐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뒤돌아 나오면 복잡하거든요. 이걸 하는 게 옳은지 저걸 하는 게 옳은지 자꾸 선택하려고 들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내려지고 이제는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죠. 그 고백이 떨어지고 나서 남편이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을 그만뒀대요. 갑자기 퇴직을 했대요. 그러면서 집안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애 둘 대학 다 보냈고요. 그리고 아이 하나는 지금 박사과정에 가 있고요. 그래서 그 10년 안에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니까 어라 이상하대. 돈 벌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안 한 건 하나도 없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래요. 거꾸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분 집에 물질이 마를 걸 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그래서 미리 기도시키셨구나. 그래서 그 가난을 예비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제 깨달음이었어요. 얘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에게 채우려고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건 이 가정에 가난이 엄습하겠구나. 근데 이 가난이 엄습할 때 이 사람 이러다 죽겠구나. 그 가난에 찐눌려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만나셨구나. 그리고 만나고 나서 가난을 맞이하게 하시고 가난에 예비된 자가 가난을 누리고 살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쌀이 똑 떨어진 날이 있었대. 심지어 정말로 쌀도 한 톨 없는 그런 날도 있더래요. 야, 이상하다. 이렇게 쌀도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쌀자루가 보이더래요. 야, 쌀자루 있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와보면 집 앞에 쌀자루가 하나 와 있고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고 쌀자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왜요? 두 가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근데 우리는 뭘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 듣지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만 믿냐? 이것도 믿고 저 말도 믿어야지. 두 번째는 다 지켜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이 찾아오면 그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건 진짜로 그 가난의 궁핍함이 아까 말한 대로 없으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남들은 야, 어떻게 그 형편에 사니? 어떻게 그러고도 웃냐? 그러고도 살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걸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걸. 그 자리에서 괜찮어? 하나님이 나 먹이실게. 난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왜?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전제가 충만하게 쌓이셔서 그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사람 얘기는 우리 화요일에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가 나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겠지만 하여튼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가볼게요. 이 사람 이름만 기억하고 가죠. 그리고 우리 화요일날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뭐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발적 가난. 저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라고 봅니다. 자발적 가난이 나타나야 돼.
나 스스로 나를 비워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자, 아까 말한 대로 중심축은 누구였죠? 사도,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이었지만 그 중심축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보조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보조자 중에 첫 번째 이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36절에 나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누구라고? 바나바라 한대요. 그건 이름인가요? 아니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다는 거 보면 그의 실명이 바나바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바나바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뭐라고 되어 있대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래요. 그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뭔가를 자꾸 들고 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아,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된장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자꾸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된장만 먹었더니 좋은데 고추도 좀 먹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다음날 고추 갖다 놓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둘 갖고 오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왔대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라고 알기 들어요. 그럼 바나바는 부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 전 재산 어떻게 다 팔아? 근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이냐는 거예요. 어느 족속으로 돼 있죠? 36절을 보니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족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갖고 온 재산은 뭐예요? 잘못된 재산이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엔 몰랐는데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사유재산을 좀 소유하고 살았던 거죠. 레위족은 원래 하나님이 먹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입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고 가죠.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길지만 죄송합니다. 10장 9절. 신명기 10장 9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레위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대요. 기업이 없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래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사람에게 존중받던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죄가 죄라는 걸. 그럼 뭐예요? 본인이 갖지 말아야 될 걸 잘라낸 거죠. 본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 그게 바나바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나를 괴롭히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 거 아닌 거 자꾸 가지고 내 거라고 우기니까 내 마음도 아프고 남의 속도 아픈 겁니다. 그걸 죄인 줄 알았던 바나바는 자기 게 아니었던 본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나 자신 외에 나머지 것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사건이 나타난 게 바나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것을 인정하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이 없게 하시며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이 아니라 부함을 누리기를 원함입니다.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이 지켜 행하라는 것을 다 지켜 행해서 저들에게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움도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도 있게 하시고 누림도 있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건 잘라내야 됩니다. 금덩어리는 무조건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잘라낼 용기를 바나바에게 주신 것처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